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확인합니다. 시작.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한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너희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에게는 초집중 관심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이 아닌 또 우리의 육신이 아닌 영혼과 구원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오직 관심은 구원 외에는 없어야 돼요. 온 천하를 다 얻는자 할지라도 너희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천하를 다 얻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 육신은 이 땅에서는 배부르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그의 영혼의 삶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다가 죽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영혼 구원이 최고인데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혼적인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이 혼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혼적인 것이 위험하냐 하면 이 혼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혼적인 영역에 가장 많은 역사가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혼적인 영역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 마귀가 거하는 혼적인 영역 속에 물론 성령 충만하면 혼적인 영역에 악한 마귀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 혼적인 영역에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힘을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혼적인 영역이 전부 다 마귀적인 생각, 마귀적인 잣대, 마귀적인 것에 대한 관심사, 마귀적인 것에 대한 배움, 마귀적인 것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적인 영역을 성경에서 보니까 가장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견고한 진이에요. 너무나 깨뜨리고 부서뜨리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혼적인 영역을 가리켜서 너무나 강력한 정말 견고한 진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혼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디에다가 관심을 갖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오늘 시대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더군다나 나에게 저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하는 쪽으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치우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설교를 찾습니다. 좋은 설교. 좋은 설교가 뭐예요?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고, 또 사람들이 듣기에 거부감이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재미도 있고 유익한 정보도 주는 그런 설교, 그거를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게 전부 다 혼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설교가 최고의 설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런 혼적인 설교에 가당치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영적인 설교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거든요. 교리적인 것이나 논리적인 것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령 예를 들어서 논리적이고 일목요연하지 않는 표현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진리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다윗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가 아무리 일방적이고 서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서로가 같이 타협하고 같이 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다윗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가 너무 일방적이야,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데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듣는데 편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말씀이고 진리다, 설교다, 좋은 설교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전부 다 혼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혼적인 영역이 왜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 혼의 영역 속에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가장 점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종의 사탄의 견고한 진, 견고한 성이 바로 혼이에요. 혼. 그래서 이 혼의 성을 쌓고 진을 쳐가지고 우리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려고 영위하죠. 그러면 뭐예요? 그 영혼은 전부 다 혼의 영역에서 지배를 당할 뿐이지 그 영혼은 전부 다 지옥 가요. 다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제일 처음에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뭐예요? 뭐니 해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최고다, 구원받는 것이 최고다. 예. 자,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야고보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뭐를 하라고요?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뭘 하라고요? 구원하라.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라. 구원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없다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구원이 있다 없다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예? 구원이 있다 없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없다 판단해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걸 논하기 전에 여기에 구원이 있나 없나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이 있나 없나.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다 어디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혼적인 영역. 우리는 이 혼적인 영역을 깨부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인생 종칩니다. 왜냐하면
이 혼의 영역 속에 마귀가 딱 들어앉으면 그때부터는 이 혼의 영역 속에 우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상. 에스겔 1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 읽어봐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전부 다 우상이잖아요. 이 혼의 영역에 자기의 자아가 딱 들어가 보면 그 자아 때문에 전부 다 그 안이 전부 다 우상 덩어리가 된다고요. 우상 덩어리. 전부 다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며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 우상을 마음에 들인다. 예배 드리는 거, 기도 생활하지 않는 거, 헌금 생활하지 않는 거,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전부 다 그 마음에 우상을 들여서 그래요. 우상을. 그보다 뭔가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린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돈이 아까워서 아니요. 마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따지고 보고 들어가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정보다 순종 안 해도 되는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에 합리적인 형편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합리적인 형편이 이미 우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에이, 오늘 교회 안 가도 예배 안 나가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그게 바로 혼의 영역 속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미 혼의 영역 속에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했어요. 속이는 자다. 눈을 다 뜨셔야 돼요. 너희 스스로 눈을 뜨라니까. 저 뒤에 잘못 안 돼. 졸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라 했어요. 속이는 자.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자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론상으로는 그 말씀을 믿지만 실행에서는 그 말씀을 부인하는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말로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들. 예. 얘기를 듣다가 너무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안 그래도 막 실망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실망해.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와, 막 억장이 무너져.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막 억장이 무너져. 안 그래도 막 그냥 어떤 말을 듣고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까 한탄하고 있는 데다가 맨 끝에 그 사람도 어느 교회 다닌다던데요. 숨이 콱콱 막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숨이 콱콱 막혀. 이 말로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더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말로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주일날 결혼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날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교회 오고 좋지 않은 사람은 주일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교회 다니는 교인 말고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당연히 주일날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이유와 핑계가 있겠지만 그거는 다 이유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사람의 영광, 사람에게 받는 기쁨이 더 중요하고 더 좋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결혼식을 해야 더 많은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는 거죠. 문제예요, 문제. 이런 게 문제라고요, 지금.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2절로부터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봐요.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이 우상인 사람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말로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말로만 그리스도인.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또 성경을 생활의 규칙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이게 누구예요?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들을 영광 받는 걸 더 좋아했어요.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거 오직 하나,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엄청난 좋은 일입니다. 뜻깊은 일이에요. 예? 얼마나 뜻깊은 일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게. 예? 여러분, 직분 그만두는 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맡은 직분을 그냥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 자체가, 여러분, 이게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니까 그런 생각의 발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면 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 겁을 내야 돼요. 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봐 겁을 내야 돼요. 겁을. 예? 목사님이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하고 어떤 일을 맡길 때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십니까?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교회 청소를 용역을 주고 청소를 시키자라고 말하는 그 발상 자체가
이미 다 혼적인 사람들이야. 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결론이야. 예? 영적인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을 꾸짖었을 때에 이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 좀 긴 절입니다만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오늘날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마치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소리다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저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나에게 견책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히 목사님의 말씀을 지금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적인 영역으로 살면 구원 못 받습니다. 혼적인 영역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그 혼적인 영역에 악한 마귀가 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요, 그 영혼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 혼의 영역을 통해, 육의 영역을 통해서 혼의 영역을 통해 가지고 영의 영역으로 내려가거든. 이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영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육신의 귀를 통과하죠. 머리로 오죠. 마음으로 오죠. 그 다음에 영으로 내려간다니까. 그런데 육신도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고 마음도 둔하여 그 말씀을 내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영의 말씀으로 이게 내려갈 수 있습니까? 못 내려가지.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요, 혼적인 이 견고한 진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 드릴 때 이 말씀만 적용하더라도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면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혼적인 영역을 올스톱 시켜놔야 돼요. 혼적인 생각의 영역들을 전부 다 파괴시켜놔야 돼요. 견고한 진과 같은 성들을 다 무너뜨려 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예배에는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 혼의 영역에서 이미 다 막혀 있는데, 견고한 진으로 다 막혀 있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혼의 영역에서 이미 다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간다니까요. 그거를 무너뜨려도 되고 안 무너뜨려도 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돌아가면 되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너뜨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혼의 견고한 진과 같은 성, 마귀가 쌓아놓은 이런 성, 이론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우상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을 마음에 끌어들인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를 견고한 진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예배당에 와가 예배드리면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배 30분 전에 일찍 와가지고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혼의 영역의 견고한 성을 파괴시키고 이런 작업을 해도 모자라는데, 예배 5분 전에 온다든지 예배 1분 전에 온다든지 더군다나 예배 시간이 지나서 온다든지, 그날 예배 죽쓰는 겁니다. 그냥 죽쓰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30분 전, 1시간 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미리 기도하고 혼적인 영역을 다 정리하고 파괴시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배에 들어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되지, 그런 게 정리가 안.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그럼 반주하는 사람들,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렇다더라도, 그러면 이 앞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이끌어내고 영혼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될 지도자들, 인도자들, 반주자들, 이 방송을 돕는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에? 5분 전에 뭐 기도도 안 하고 10분 전에 5분 전에 그냥 맹떠하고 놀다가 강단에 올라와가 찬양 인도하고 뭐 반주하고, 그게 실력으로 하는 거지, 그게 자기의 재능으로 재능 기부하는 것이지, 그게 영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재능 기부하는 거지. 그게 수준이 재능 기부하는 수준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돈 주고 인도자들 세우고 돈 주고 반주자들 세우는 게 더 나아. 왜? 훨씬 더 기술적으로는 좋거든. 기술적으로는. 그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기술자가 필요한 게 아니야. 영적인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면 그 일을 맡겨놓은 사람들,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영적 생활을 해야 돼. 영적 생활.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가 이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대상자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재능 기부하는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 예, 영혼 다 죽여.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영혼이 똑바로 안 돼 있고, 안에 앉아가지고 찬양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다 영혼 죽이는 거야. 그거 다 영혼 죽이는 거야. 그럴 바에는 돈 주고 여기 사람들 세우는 게 훨씬 더 기술적으로 좋아. 돈 주고 저 방송 시스템 일당 주고 맡기는 게 훨씬 더 기술적으로 좋아. 그걸 왜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기술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받지 기술을 받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면서도 소홀히 하거나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주방장이야. 그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주방장으로서 어떤 손님이 어떤 음식을 주문하죠. 그러면 그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내죠. 자, 그 음식을 내고 나서 그 사람이 먹고 난 다음에 그냥 가요? 돈 내고 가요? 돈 내고 가죠. 그럼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행한 겁니다. 맞죠? 음식을 만들어내는 권리로서의 의무를 다 했고, 그거를 먹은 사람으로서 손님으로서 나갈 때의 권리와 의무는 값을 지불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이 짜다, 음식이 뭐가 탔다,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손님으로부터 컴플레인이 걸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방장 나오라고 하세요. 이 음식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손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 손님이 왜 이렇게 짜요? 한번 드셔보세요. 맛을 보니까 진짜 짜. 너무나 음식을 다 태워버렸어. 이거 왜 이렇게 탔어요? 밥이 왜 이렇게 다 누룽지예요? 그러면 컴플레인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먹으라고 해요? 즉시 다시 해드려요? 아니면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지불 안 해도 된다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하나님의 작품들은 하나님의 작품들은 어떻게 하시냐고. 자,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손님들이나 고객들한테 컴플레인이 걸리면 그 컴플레인이 걸릴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고객이 기뻐하고 만족할 것까지 생각하면서 음식을 만들어냅니까? 안 만들어냅니까? 옷을 디자인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죠. 고객이 기뻐할 이것을 입고 여기에 굉장히 만족할 것을 생각하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안 하느냐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안 한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냥 여기 와가지고 재능 기부하는 것으로만 해. 뭐 주님이 받든 안 받든 이런 자세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거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까지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온 힘을 다해서 온 신경을 쓰고 온 채널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연구도 하잖아. 연구도 막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만족시킬까 막 연구까지 해가면서 막 기술을 막 개발까지 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의 10분의 1이라도 거기에 기부를 합니까? 온 힘을 다합니까? 연구를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양심이 안 찔려요. 좀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전부 다 혼적인 영역에서 똑같은 기능을 하니까. 혼적인 영역에서 기능을 하니까. 세상 일은 혼적인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혼적인 영역의 기능이 돼 있고, 또
똑같은 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냥 그냥 뭐 대충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하면 되는 것처럼.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면서도 소홀히 하거나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보세요. 야고보 2장 10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혼적인 영역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영적인 영역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진단하고 우리가 영적인 영역 속에서 집중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혼적인 영역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싹 다 무너뜨려야 돼요. 싹 다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성경책 66권을 우리들 가운데 이 성경책을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왜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읽으라고? 이거 공부하라고? 그냥 하나님의 책으로 갖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역사 속에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서 우리들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공부하라고? 아니에요. 읽으라고?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너희가 알고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너희들을 만드신 창조자가 낸데 창조자인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는 목적으로 살라고 너희들을 만들었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고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혼적인 영역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조의 목적에 혼적인 영역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성경을 알면서도 성경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완전히 비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 없어요. 언제까지 혼적인 영역에 갇혀가지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할 겁니까? 언제까지 목사님의 말이 틀렸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말씀 마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강조드립니다. 견고한 진을 파합시다. 혼적인 생각의 영역을 다 진을 파하고 영적인 영역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 항상 깨어 있도록 힘써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